모두 일어서셔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 알아야 달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백신이 부족하기도 하고 백신 맞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언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전염병 상황 속에서 옛날의 구호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를 들면 이게 옛 구호라면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는 뭉치면 안 되잖아요. 흩어짐이 곧 연대다. 그런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생각과 생각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우리 함께 올 한 해 동안에는 성경 통독을 함께 하자.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진도가 빠르고 어떤 분들은 느리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함께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한 본문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한 본문 안에서 함께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캠페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그 멋진 목소리는 저의 목소리입니다. 올해는 성경 통독, 하드캐리, 비전교회 이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요. 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함께 우리 흩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연대하는 하나 되어지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생각하면서 노래로 오늘 말씀을 열길 원하는데요. 한 20년 가까이 된 노래더라고요. G.O.D라는 가수들이 부른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사로 노래를 부를 자신은 없고 가사로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웃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가사입니다. 이 곡을 가사를 박진영,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 박진영이 이제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특별히 이 가사 내용처럼 나는 이 길이 자신 있게 나의 길이다. 이 길 끝에서 나는 분명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은 내 꿈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걷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그 길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앗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의 끝에서 웃을 수 있을까? 세상이 그렇게 염려하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록 그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걷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분명 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나아가는 길, 바울이 추구하는 그 길, 바울의 인생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의 추구하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확대되어 이해되고 설명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바울은 의의를 얻기 위해 의의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자를 박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난 의, 믿음의 의를 내가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박해하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 것은 누가 와서 그에게 가르쳐 줘서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야, 너 나랑 좀 따져보자, 너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베드로가 혹은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가르쳐 줘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은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심으로 통해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믿음을 취하게 되었고, 그가 믿음을 그가 얻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알아야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전도를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교회 가겠다. 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술, 담배 끊은 다음에 교회 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합당하지 않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바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살아있다. 이게 다름 아니라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바울은 큰 물음표를 자기 인생의 걸음에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는 곧 바울의 인생을 되돌려 새로운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일으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신 게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로는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른바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그가 옳게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곧 바울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믿는 자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편이신 거죠. 그가 옳다, 그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을 바꿔요. 주님이 살아계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옳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옳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왜 죽으셔야 됐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깨달음을 이어갑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고 바울의 걸음을 바꾸어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이 점점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바울의 인생에 추구하는 바, 바울의 목표로 두고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안다는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이제 걸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알기 원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귀한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은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일으킨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일으킴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살리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 영광 받으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바울이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에 참여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냥 알고 저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내가 그것에 참여하고 내 것으로 삼기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의 권능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부활. 곧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부활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니까 사실은 미래의 일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권능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의미인데 이 종말론적인 의미 속에 있는 이 부활이 현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활 생명으로 일어날 거예요. 거듭난 몸으로, 바뀌어진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인 것이 분명하고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만 바울은 그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삶에 그 부활의 권능의 의미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우리가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의미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의 의미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미래적인 경험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한 세상에서 타락하죠. 그리고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대신 죽으시는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계보라는 말을 썼어요. 족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의미가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는 게네시스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제네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바뀌어지는데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창조. 이전 세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 생명으로 우리를 일구었는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우리들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의 의미는 창조의 능력과 동일시해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 이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곧 하나님은 내가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어. 이삭을 허락하셨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부활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고 이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이 말은 보통 교회에서 교제라는 말로 씁니다. 교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쓸 때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들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참여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1장 5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2장 1절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교제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참여한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죽은 것을 살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그 2편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2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용기를 내가 갖기 원한다 라고 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겠느냐,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주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라는 마음을 확 우리 마음에 심어주겠느냐, 아니면 용기를 낼 만한 상황을 주시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용기 낼 만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지식으로 지혜로 확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만한, 경험할 만한, 확인할 만한 그와 같은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코이노니아, 그 고난이 나와 교제할 때, 그 고난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1장 2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줄 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중요하다. 바울은 고난을 받든 받지 않든 내가 살든 죽든 그런 것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마음을 들이는데, 왜냐? 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아는 것,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고난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허락된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허락하는 은혜를 뛰어넘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칼바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수혜자, 그 혜택을 받는 자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는 공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냥 그것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함께 그것의 유익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된다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 코이노니아, 교제,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또 다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마저 채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신의 삶의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의미인지.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주신 새 생명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체험하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게 시제로는 현재형이고 그 의미는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계속같이 본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의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면 어떡하지? 고난받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넣어 생기를 부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속에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흙이 생명이 되어지는, 마치 죽은 듯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평안을 선언하신 예수님. 다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곧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부활 생명. 죽어야 사는 것이죠. 죽지 않고는 부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지고 살아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내게 더해진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알미 있어야 우리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는 얘기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뻐하라는 것이고, 옥중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요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같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도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복음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알려준 그 놀라운 신비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이 길 끝에서 웃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예수 따라가는데 고난이 내게 주어지나, 환난이 내게 주어지나, 어려움이 내게 있나?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나? 내가 걷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닌가? 잘못된 길이 아닌가? 내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정말 나는 웃을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가 걷는 길의 과정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장벽이, 걸림돌이,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들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른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사는 부활의 이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영적인 다름질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2절로 가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3번이나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잡은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3가지 표현들은 다 달리기 경주에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직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결승점을 지나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12절 끝에도 달려가노라 라고 하고 14절 끝에도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달려간다. 아니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전에는 유대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가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3장 4절부터 이야기할 때 자기는 육체로 이야기할 때 신뢰할 만한 것이 많다 그러면서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라고 스스로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왜? 나는 율법으로 비추어 봐도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에 합당해 라고 여겼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다 달라진 거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방향 조정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장 1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빌립보 교회에도 권면하는 내용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라. 너희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달려가고 있는 거야. 아직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달려가야 될 미래를 향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익이 되냐면,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 나는 이미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난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난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고, 이게 뭐예요? 다 과거에 자기가 행한 일들이죠. 이것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해석하는 근거가 과거인 경우들은 참 불행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뭐 프로이드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해석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어렸을 때의 경험, 상처, 그것들이 오늘 그 사람의 그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심리학적인 해석이거든요. 물론 그게 뭐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심리학적인 해석은 큰 단점이 있는데,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되냐면, 과거의 그 상처가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야 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그릇된 운명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죠. 바울은 믿음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나아갈 곳, 표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현재를 과거에 핑계대지 않고, 오늘 현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앞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과거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바울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닙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것들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이미 다 이루었어. 난 율법에 흠이 없어. 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한 번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난 다 이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끝,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본 뉴스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브라질에서 모터사이클 경주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회전 코스를 딱 돌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던 거예요. 모터사이클 이게 손을 놓을 수 있더군요. 딱 손을 놓고 딱 이렇게 팔을 벌리고 승리를 만끽하면서 결승선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뒤에서 오토바이 2대가 나오더니 쌩 하고 달려가서 이겼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1등 하던 사람이 3등 했어요. 3등. 그 장면을 보고, 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여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뒤처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처질 수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얻었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달려간다라는 말 앞에 어떤 표현이냐면 12절 앞에는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거든요. 이 잡으려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를 직역하면 앞으로 뻗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여러분, 우리 100m 경기하는 거 TV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결승점 앞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다가 가슴을 탁 내밀어요. 100m 달리기에서는 손으로 터치하는 건 의미가 없고 몸통이 들어야 되니까 가슴이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가슴을 탁 내밀면서 들어가는데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0.01초 차이로도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0.01초라도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서 가슴을 탁 내미는데 그 장면입니다. 가슴을 내밀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앞으로 뻗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으려고 가슴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달려가는 모습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무엇이냐? 13절, 14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다 한 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름의 상, 그것 잡기 위해서 앞으로 뻗치며 가슴을 내밀며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를 바울이 어떤 단어로 또 다르게 표현했냐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한 가지예요. one thing입니다. one thing.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송구여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경주로 표현을 하면서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달리는 거예요. 옆 사람 볼 겨를이 없죠. 결승점만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름의 상이 그 뒤에, 1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상이 그 뒤에 있기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름질을 표현하기를 내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손을 뻗치듯이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재밌는 사실은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제 오류예요. 시제가 틀렸습니다. 잡힌 바 된 것은 과거형이고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그런데 그가 잡으려고 하는, 미래적으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잡으려고 하는 대상이 뭐냐? 잡힌 바 된 것, 과거형, 이미 잡혀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달려가는 미래를 향한 열정과 노력이 열심히 바울에게 있는데, 그가 열심히 달려간 종착점이 무엇이냐? 결승점이 어디냐?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바울의 다름질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한 수동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열심히 달려가는 동력, 그게 뭐냐면 자기 엔진을 풀가동해서 살았던, 자기 의의를 구축해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나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잡힌 바 된 그것 안으로 바울은 들어가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 안으로 바울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미래적으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 영광,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지만, 바울이 그 삶을 경주할 수 있는 까닭은 나를 죄와 허물에서 다시 살리신, 이미 주어진 부활 생명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미래와 과거가 섞여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계속같이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가야 하는가, 이 길의 끝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이 길이 옳다 여기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기쁨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1장 2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로마의 복음에 거스르는 생활이고, 로마의 복음에 거스르는 삶은 고난이 주어지겠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은 고난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걸음 속에서 다시 G.O.D의 노래 그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맞나 하는, 후회 없이 나는 살아가고 싶지만 이게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기쁨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왜냐?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그 길을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어렵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 내 길의 확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옳다는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의 근거는 내가 어떤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기초에 있는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평안을 선언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이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나는 아직 잡지 못했어, 아직 이루지 못했어,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 라고 했던 바울이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결과, 우리가 원했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너희들이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끝까지 가면 우리는 같은 생각 안에 머물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실 거야.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바꿔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을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자만하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뒷부분에 이제 이어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생각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한 생각을 언제 갖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러면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또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같은 생각으로 빚어진 존재들이라고 여겨지고 또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안에 우리가 있는 모습으로 발견될 거예요.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앞에 있는 그것, 표대, 부름의 상,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봤던 그것이 내게 있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내 손에 있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부름의 상이 내게 있음을 확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 내 길이 옳았구나. 내가 걷는 그 길이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걸어도 되는 길이었었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달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이 부활의 권능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고난의 길을 기꺼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의문부호를 달면서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 길의 끝에 정말 나는 웃을 수 있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 다름질에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